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 벌써 33년이나 살았네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5월 5일 날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그때는 그 평일이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노는 날 해가지고 놀러도 못 가게 만든다고 욕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녀들을 가정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애정을 쏟는 것은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고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아이들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여고생 2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에 의하면 부모나 친구들, 선생님 그 누구도 그들이 왜 자살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 아이들은 성격도 명랑하고 친구 관계도 좋아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적 몇 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좀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남보다 뛰어난 기능을 갖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 몇 점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목표, 분명한 믿음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격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를 자손들이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뿌려놓은 씨를 거두는 자요, 동시에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자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 곧 행복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들의 바른 인격 지도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고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또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바깥으로 돌거나 어머니가 방종할 때 거기서 비롯되는 가정 불화는 자녀 탈선의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사실 가출을 했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출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난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또 집에 있어도 장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희 2 형도 그렇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출 청소년 80% 이상은 가정 불화나 부모의 탈선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믿고 기댈 사랑의 품이 없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야말로 최선의 교육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좋은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많이 사랑했지만 허물도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 미달인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위험하기로서니,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다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내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면 그대로 누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순간에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처지와 아픔을 먼저 헤아립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을 공경하고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약점과 그 많은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런 위선자, 나 없으면 죽고 못 산다더니 조금 위험하다고 아내를 팔아먹어? 그러고도 네가 무슨 남편이냐,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태여 욕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혼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라는 여전히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내 주라고 부르며 최상의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이런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나그네 생활 속에서도, 그토록 위험한 삶 속에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삭과 같이 멋진 믿음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다 보니까 급기야 자녀들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을 서로 미워하여 죽이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부부가 싸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웁니다.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하며 웁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또 그때마다 아이들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방 안에서 어떤 마음일지, 아니 어떤 생각을 할지 부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그처럼 계속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밝고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찌 성공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깊은 소속감과 함께 어머니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편 자신도 삶이 건강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들도 그만큼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아내의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되기 전에, 아니 유능한 직장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정윤리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이고 이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가 나오고 아름다운 고부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보니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새돌이 될 때까지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나 아이가 만 3살이 지나고 나면 철저하게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 자녀를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키우는 비결이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진짜 그렇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 관심은 오직 내 남편, 내 관심은 오직 내 아내였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관심이 자녀들에게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3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관심이 자녀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단지 돈이나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무관심에 지쳐서 어느덧 아내가 아닌 직장일이나 다른 취미생활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가정은 단지 자녀나 키우고 숙식이나 해결하는 하숙집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이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것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하고 그것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고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우선이 되고 부부가 먼저 사랑함으로 자녀들의 천국이 되는 복된 가정 다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리 멍한지. 그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두 번째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자녀에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86 세대,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기 애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이런 고생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386 세대 더 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이 어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녀들이 이 점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냉담하고 우리의 기대를 어그러뜨리는 길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한 신문에서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가 특집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꼴찌는 꼴찌대로 꼴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1등은 1등대로 그 1등 자리 놓칠까 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는 책을 뜯어먹기도 하고 환청에 시달리다가 그 부담을 못 이겨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3 때 알았지만 요즘은 고등학생만 되면 앓는 고3병, 전문용어로 입시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시장애 증후군은 두통, 복통, 설사, 현기증 등 육체적인 질병을 동반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 속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워낙 강하게 넌 할 수 있어, 넌 반드시 서울대 가야 돼, 이 믿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책상머리에 앉기만 하면 서울대 간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루하루를 강박관념 속에서 지내다 보니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경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강요받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부모의 의도나 부모의 생각을 계속 주입할 때 자녀에게 정서적, 심리적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거나 대인 기피 또는 대인 집착에 빠져서 실패의 늪속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았던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 축제가 있는데, 페스티벌이 있는데 아빠가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해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 중에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에서 한 한국 여학생이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그다지 중요한 배역은 아니었습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무대에 몇 번 나왔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그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는 다른 한국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뛰어간 딸이 아빠하며 팔을 잡자 그 아빠가 대뜸, 야, 너 지금 내가 친구분하고 얘기하는 거 안 보여? 버릇없이 굴지 말고 저쪽으로 가 있어. 그렇게 말하며 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여학생이 무대 뒤로 가서 막 울더란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춤추려는 간격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간 딸을 무시하고 내치는 그 아빠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그 때문에 저 소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또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으며 자라는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섬뜩한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기억될 사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위험한 말상입니까? 사실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1등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건강한 사회, 살만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등 지상주의로 가니 사회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궁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만이라도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좀 더 많이 칭찬해주고 좀 더 많이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나 값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인정과 수용,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교육학자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자녀에게 어서 오라고 환영하며 따뜻하게 등 따뜻해주는 부모만 있어도 그 자녀는 결코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고던 올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면 그 사람은 6개월 안에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만다.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사랑과 인정만이 상처난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어느 정신병원에 한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소녀에게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애니라고 불리는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멀리했습니다. 부모와의 연락도 두절된 채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할머니 간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과자를 들고 애니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애니는 이 할머니 간호사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오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과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하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이 할머니 간호사는 애니야, 이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며 6개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 후 이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몸도 마음도 차츰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 마침내 건강을 되찾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소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이 소녀를 개인적으로 돌봐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애니는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헬렌 켈러의 평생 선생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할머니 간호사에게 받은 그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앤 슬리번입니다. 이 슬리번 선생은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 사랑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에게 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분의 학식이나 인격이 워낙 고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베푸신 그 많은 기적과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보고 외양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허물투성이요 그야말로 문제투성인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누구야? 너를 사랑한다? 너야말로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사랑이라고 고백해 오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온갖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같이 자녀 사랑하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아니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왜 몰라줄까요? 그 답은 사랑은 하지만 정서적인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아가페 대신에 필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묘사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우정 또는 정서적인 사랑,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리아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친구처럼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다가갈 수 있고 사랑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자녀들을 기를 때는 저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결혼하면 아빠하고 안 닮은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크게 큰 거죠. 아이들이 좀 크면서 어른 세계에 진입하면서 조금씩 저를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아이하고 이렇게 식탁머리에서 대화하는 게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눈높이를 맞추고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신 나는 부모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날 따라와야 돼, 그러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단을 칠 때도 인신공격을 하며 야,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또 말로는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경멸하는 태도와 눈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혹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로스 캠벨이라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서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야단칠 때 야단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눈빛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부모인 우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니 정오를 이기지 못해서 자녀의 손길을 내치거나 정오에 찬 눈길을 내보낸다면 그들은 매보다 더 무서운 거절감과 상실감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성공적인 자녀관계, 자녀와의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 또한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가치없는 인생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정죄하고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가르치는 자인 동시에 배우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관을 내려놓고 꾸중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자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자녀가 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자녀가 부모인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고 참된 신뢰와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다 이룰 수 있기를, 아니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묻고 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제가 발음에 핸디캡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핸디캡이, 지금 묻고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묻고라는 의미를 우리 성도들 제대로 이해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묻다는 말인가? 칭칭 동인다 이런 뜻입니다. 묻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교사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프고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최대의 과업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해서 믿음을 개성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특별히 우리 제자반의 초청을 받아서 특별히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만 가준다, 속으로는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만 있다면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그분이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함창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평소 어린 두 딸에게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 그 다음 아빠와 엄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제가 낮았으면,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이 엄마 아빠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야말로 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어린 영서와 함께 갔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써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 좀 주려고 영서를 방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팍 쓴 채 엄포를 팍 한번 주니까 금방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이 얼마나 사실 더러워요. 요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갑자기 자꾸 여담이 자꾸 나오네요. 오늘은 오늘 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기염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거 손자들 보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조금 저를 수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을 팍 쓰고 팍 인상을 그린 채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영서야,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자 영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엄마 아빠요. 여러분, 제 의도는 엄마 아빠라는 대답을 듣는 거였는데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되지? 하나님, 그리고 엄마 아빠요. 영서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제일 속이 상하실까? 하나님, 엄마 아빠요. 우리는 어떻게든 엄마 아빠를 강조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딱 심어주려고 했는데 영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님, 그리고 엄마 아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다가 저는 그만 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겠다는 손가락 약속, 도장까지 찍은 후에 용서를 해줬습니다. 저는 어린 영서의 그 똑같은 대답을 들으며 그때는 웃음이 나왔지만 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진짜 믿음이란 바로 저 어린 영서처럼 믿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저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를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별탈 없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가 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아픔은 고스란히 부모가 짊어져야 합니다.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청소년기야말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허비해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들 이삭을 교육시킨 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상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금쪽 같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물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독자 이삭을 이처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행여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삭은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그 의식을 아예 그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라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복의 군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아들 이삭에 있어서도 이 모리아 산 위의 이 제사는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마저도 포기하는 아버지의 장엄한 모습, 절대 순종의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아들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빠가 날 사랑해? 아빠가 자기 생명보다도 날 사랑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즘 아이들 귀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렇죠? 기꺼이 바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이삭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번제물이 되어서 조용히 장작더미에 눕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요, 얼마나 충격적인 순종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이삭이 어찌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격결로 빠져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되었죠?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이 왜 끝으로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적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길을 꺾고 숨도 못 쉬게 해놓고, 아니 학교 성적 1점 올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놓고, 정작 중요한 신앙을 심는 데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너 교회 안 나가다 벌 받으면 네 탓이지 뭐. 내가 뭐 알아?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의 철저한 신앙교육은 본받을 만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문설주에 메주자라는 조그만 가죽 상자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 메주자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소서. 저녁에 들어올 때도 거기에 입을 맞추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는 십계명을 새긴 판에 꿀을 바른 후 그것을 혀로 핥아먹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처럼 달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학교 다니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섬기기 위함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어나 수학은
가르치지 못해도 믿음의 정신 하나만은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꽁꽁 묶은 것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멋있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탁월한 인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노여움을 느낍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을 잘 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인도함으로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 따라가는 일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인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위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다는 그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